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지금 굉장히 성이 났죠. 화가 났는데요. 자,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성내서 불평하는 거겠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죠. 근데 지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와 있습니다. 니느웨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 그래서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저기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시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요나가 반대 방향 다스시로 도망갔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 그러면은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말씀 전하는 거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가나 안 가나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거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은혜롭고, 두 번째는 자비롭고,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네 번째는 인애, 사랑이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은 용서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니느웨를 가느냐. 그래 나는 다시스로 도망간다.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니느웨 사람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안 좋은 거예요. 요나가. 그러면 요나는 뭐 했습니까? 니느웨 가긴 갔죠.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긴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러면 이건 요나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의 원망과 불평은 그야말로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기 원하는데 구원받은 니느웨에 대해서는 요나가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반대로 가 있는 거죠. 근데 요나는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그럼 선지자면은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제일 앞에 가서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반대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다.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죽든지 말든지 우리끼리 앉아있자라고 한다면 요나가 선지자인데 니느웨 구원을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그렇게 아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구원받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왜 가라 마라 하십니까? 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했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거는 죽고 싶다는 얘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원망 중에서도 끝이죠, 끝. 원망 중에서도 제일 심한 원망이 나 죽여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정신을 잃은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마귀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아주 잘못된 원망과 불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과 같고 그야말로 이름은 선지자지만은 속은 선지자 반대.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요나는 심판을 하더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대단히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요나의 그 잘못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좀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성경에서 더욱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박농쿨을 만들어서 주시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그러니까 이제 그 요나에게 지금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박농쿨 하나 주셨어요.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박농쿨이 그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늘이 되니까 좀 시원하겠죠.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박농쿨을 준 거는 그늘을 만들어서 좀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래서 요나는 굉장히 기뻤죠.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죽고 싶다. 그리고 굉장히 성이 나고 화가 났잖아요. 니네 사람들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좋은데 박농쿨을 주니까 요나가 갑자기 크게 기뻐했어. 그러니까 이 요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박농쿨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농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식물이잖아요, 식물. 그죠? 그리고 요나가 기뻐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좀 시원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대단히 육신적이고 대단히 세상적이고 대단히 사소한 기쁨이다. 그렇게 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얼마나 그 기쁨이 온전치 못한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기쁨을 걷어갑니다. 어떻게 걷어가느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래서 벌레가 하나 와가지고 이튿날 새벽에 하루 지난 다음에 박농쿨을 갉아먹으니까 박농쿨이 시들어가지고 그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나가 기뻤던 것은 뭐예요? 하루 사이에 기뻤던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없어졌어요? 박농쿨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박농쿨이 있으니까 기뻤는데 박농쿨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힘들어. 근데 그 박농쿨이 있고 없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벌레. 벌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데 벌레, 박농쿨, 하룻밤.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작은 일이죠, 작은 일들. 그러니까 요 작은 일로 인해서 그 요나의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굉장히 그 사소로운 것이었는가,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요나가 죽고 싶다라는 자리로 또 돌아갔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해가 나서 그늘이 없어졌으니까 너무 뜨겁고 그 다음에 견디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다라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기쁨과 이 요나의 이 모든 것은 정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고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뭐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기쁨인가를 알아보려면 그것을 빼버리면 알아요. 그걸 빼버리면은 금방 그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고 나면 딴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쁨이 딱 거기까지예요. 옷이 필요할 때는 옷을 사주면 좋아해. 근데 날마다 옷을 입고 나가다 보면 그 옷이야. 그러면 별로 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렇죠.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기쁜데 날마다 보면은 뭐예요? 지루하죠. 그러면 별로 기쁨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인 기쁨은 사실은 굉장히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설탕으로 달콤한 거는 금방 사라지고 또 뭐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녹으면 싹 사라져 버리고 초콜릿도 굉장히 달콤한데 그게 녹아버리면 딱 사라져 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진짜 기뻐하는 것이냐라고 물을 때 그것이 진짜 그런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오래가고 기쁨이 가치 있는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뭘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이제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그러게 박농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사건이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요나한테 하는 거예요.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러니까는 박농쿨로 굉장히 기뻐했는데 박농쿨이 시들어 버리니까 벌레가 먹어서, 그러니까 다시 또 내가 죽겠다고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는 박농쿨로 기뻐하고 박농쿨로 화를 내는 요나, 네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과연 이것이 옳으냐 그거죠. 그러니까 박농쿨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박농쿨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박농쿨이 네 인생의 전부 다냐, 박농쿨 때문에 살고 죽느냐, 거기에 대해서 요나는 그렇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가 대답하다, 요나가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여기에 딱 지금 이렇게 아주 몰두해 있어요. 그러니까는 박농쿨이 있으면 좋은데 박농쿨이 없어서 불편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 딱 거기에 지금 100%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박농쿨이 있으면 좋고 박농쿨이 없으면 힘들죠. 그래, 하나님 왜 박농쿨 거둬가셨습니까?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고. 그러니까 요나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그러니까 요나, 네가 지금 박농쿨 때문에 울고 웃는데, 기뻐하고 굉장히 막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너가 지금 그렇지 않느냐. 근데 이 박농쿨이 어떤 거냐면 네가 수고도 안 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박농쿨을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갖고 와서 그랬으면 이게 뭐 한 달짜리가 되든 두 달짜리가 되든 석 달짜리 자기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벌레가 와서 먹었어.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에 노력한 게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야, 내가 노력했는데 허사가 됐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박농쿨은 그냥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 요나가 농사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라, 네가 수고도 안 했다. 그 다음에 재배도 안 했죠. 박농쿨 잘 크라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이런 것도 안 했죠. 그냥 하룻밤 사이에 박농쿨이 이렇게 와가지고는 그늘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 그러니까 이 박농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잎사귀가 있으면 그 잎사귀가 하루가 갈 수도 있고 뭐 일주일 갈 수도 있는데 언젠간 시들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수고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기대할 것도 아닌 이 박농쿨에 대해서 거의 목숨을 건 거죠, 요나는. 예, 정말 이 박농쿨이 내 인생의 전부다다. 박농쿨밖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다. 돈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거밖에 내가 보이지 않는다. 내가 그걸 하게 되면 나는 굉장히 기쁘고 나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 근데 내가 그게 없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불행하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요나에게는 박농쿨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참 요나는 세상에 귀한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에 금덩어리를 붙들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없어졌어. 그러면 이게 내가 어떻게 이걸 잃어가지고 내가 이 손해를 봤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 박농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찮은 그냥 한 식물이잖아요. 그리고 잠깐 그늘을 줄 수는 있지만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에 있어서 모든 것이 세상이 지금 박농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금도 있고 세상에 막 우리 집 식구들도 있고 그다음 우리 가족들도 있고 또 이 세상에 막 군대 나가가지고 수고하는 군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공장 나가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새벽에 와서 막 쓰레기를 치우는 분들도 있고 뭐 새벽에 그 물건 주문하면은 택배가 막 배달이 돼서 새벽에도 막 택배도 오고 그리고 뭐 비행기 타면은 밤에도 가면 비행기는 뜨고 뭐 아침 되면은 전철도 다니고 뭐 세상에 돌아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일이고 또 코로나 백신이 지금 제일 귀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 백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은 집단 면역이 돼서 뭐 마스크도 풀르고
이제 활동이 좀 자유로워질 거다. 그런데 백신이 없으면은 항상 예방이 안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건강해야 되고 또 병원도 가야 되고 마트 가면 마트 문 닫아보세요.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이 장을 못 보게 되면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요. 가서 물건도 사야 되고 할 게 많은데 박농쿨이 자기 이렇게 그늘을 져가지고 자기 몸을 약간 시원하게 하는데 요만큼 그늘은 줄 수 있지만 뭐 우리 같으면 그냥 양산 피면 되겠지. 박농쿨 뭐하러 줘요? 박농쿨은 시들어 버리는데 양산은 벌레도 안 먹잖아. 그러고 뭐 양산 펴놓고 파라솔 해놓고 아니 에어컨 켜고 있으면 되겠네. 그런 건데 제일 하급한 게 지금 이 박농쿨이잖아요. 근데 요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박농쿨이 제일 귀한 거야. 그냥 막 나에게 있어서는 이 박농쿨이 있으면 살고 박농쿨이 없으면 죽는다.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그 박농쿨의 그 모든 효능이라든지 혹은 박농쿨에 대해서 네가 투자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고 할 때 이게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는 큰 것이 아니란 얘기지. 근데 요나는 이게 큰 거라고 우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싹 걷어치우니까 이제 다시 묻는 거잖아요. 네가 박농쿨 때문에 그렇게까지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 만큼 그게 진짜 이렇게 중요한 거고 그게 네가 지금 수고하고 애쓴 거냐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아끼는 거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끼는 게 있고 요나가 아끼는 게 있는데 요나가 아끼는 거는 박농쿨이야. 박농쿨을 아꼈어. 네가 좀 더 있어라. 하룻밤만 더 있어라. 이틀밤만 더 있어라.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의 그늘은 조금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아끼는 거는 뭐냐면 니느웨 성 도시, 니느웨라고 하는 큰 도시. 그 당시에도 세계적으로 큰 도시예요. 그러면 이 큰 도시에 사람이 얼마나 쓰나? 12만 명. 12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이 12만 명이니까. 그리고 그 안에 뭐냐면 가축도 있어요. 가축. 살아있는 가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거나 혹은 거기에다 가축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축 하나하고 박농쿨하고 뭐가 더 비싸요? 설마 나무 잎사귀 하나가 비쌀까? 안 그렇겠죠. 예, 뭐 닭 한 마리, 소 하나, 또 뭐 이렇게 양 하나. 그 가축이 비싸겠지. 풀잎하고 그 가축하고 비교가 됩니까? 지금 돈 가치로 보더라도. 그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2만 명인데 그 박농쿨 잎사귀 하나하고 사람 하나하고를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꾸죠.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눈, 코, 귀, 입, 손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눈 하나가 값으로 치면은 얼마나 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값으로 치면은 그 돈으로 환산을 못 하잖아요. 돈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살 수 있냐 말이에요. 부자가 자기 전 재산 갖다 주고 내가 하루만 더 살겠다 하면 거래가 돼야 안 돼. 거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나중 가서 이 생명값을 보면요. 자기가 전 재산이 뭐 1억인데 1억을 준다 하더라도 하루도 못 살아. 그러니까는 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인데 여기에 12만 명이 살고 있다고, 니느웨 도시에. 그리고 이 도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1년 동안, 10년 동안, 100년 동안 이렇게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입니까?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것이 박농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울로 달아보라는 거죠. 네, 너에게 있어서는 박농쿨이 이렇게 저울이지만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양 한 마리가 더 올라가는 거고 사람 하나가 올라가는 거고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저울로 올라갈 때 이 사람들이 살고 죽는 게 크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을 귀하게 보니까, 여기에 있는 짐승들을 귀하게 보니까 박농쿨도 귀하게 볼 수는 있겠지. 근데 박농쿨이 귀하다 해가지고 12만 명을 엎어가지고 니들은 다 나가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되겠죠. 더군다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귀한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지니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리 막 큰 소, 큰 말이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비싸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짐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귀한 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능력도 있는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형상,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이. 그런 게 12만 개나 지금 12만 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지금 이 니느웨에 빽빽하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숲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박농쿨이 이렇게 왔다가 잎사귀 하나 있는데 벌레가 먹으니까 똑 떨어졌는데 요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막 죽겠다 살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죽고 살고 싶은 거는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 생명, 그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요나의 주장이 옳아요? 예, 요나의 주장은 말이 안 되죠. 이 세상에 박농쿨이 있으면 살고 박농쿨 없으면 죽는다. 만약에 그걸 가지고 막 돌아다닌다 보면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네가 귀하다. 사람이 한 생명이 귀하다. 그리고 이 도시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귀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맞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니느웨 사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왜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았는가 하면, 이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 이렇게 정복하고, 그래서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니느웨 그러면 악한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니느웨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보는 것이지, 니느웨 사람들이 악을 저질렀는데 죄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죄하고 죄를 저지른 사람하고는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쳐왔어. 그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물건을 훔친 그 사람이 그러면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나쁜 거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그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중에는 굉장히 부자도 있고 굉장히 잘생긴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병들고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에 대해서 아유 저 사람들은 좀 그래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이 귀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보다도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착한 사람들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근데 감옥에 가가지고 벌을 받고 있는 이 죄수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지은 죄는 미워하지만 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요나는 그 죄를 가지고 미움으로 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을 깨끗하고 좋다고 보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옳은 거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잖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 큰 아들이 볼 때
이 둘째는 아버지 돈을 허랑방탕해서 허비한 아들이고 동생이고, 그리고 자기보다도 열심히 일을 안 했잖아요. 자기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잔치를 누구를 위해서 열었어요? 둘째 아들을 위해서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돈 쓰고 죄 짓고 온 것을 잘했다는 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나는 그것으로 기뻐해서 받아줄 수 있다. 받아줄 수 있다.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요나는 그 니느웨를 품지를 못했던 거예요.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나는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더 원하셔. 죄인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죄는 버리고 와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져올 수가 없어. 근데 죄는 버리고 오는데, 죄를 버리고 오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새롭게 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될 수 있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믿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착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아주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시겠죠. 그런데 정말 죄를 짓고 악하고 추하고 이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바닷물이 없어진 나라 없잖아요. 우리 샘은 마를 수가 있잖아요. 가뭄이 오면. 근데 그 바닷물이 언제 마를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쓰는 종이는 너무 작기 때문에 다 쓰고 나면 종이가 꽉 차서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 끝에서 하늘 끝까지가 얼마나 넓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현동에 누구도 구원받고, 또 탄현동에 누구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운정에 누구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쓰는데, 그 하나님이 쓰고 싶은 이름들이 하늘에 빽빽하게 쓰더라도 하나님은 더 쓰고 싶지. 더 쓰고 싶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하늘만큼 높은, 그리고 바다만큼 깊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서 니느웨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것보다는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요나야, 네가 왜 그러냐?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지만 니느웨에 있는 사람도 구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구원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백성이에요, 유대인은.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해. 이방인도 구원해.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은 그야말로 미련한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약한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비유에 보면은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시집 가고, 나는 장가 가고, 나는 소를 샀고, 나는 밭을 샀고, 바쁘고, 이래가지고는 핑계대고 안 오잖아요. 다 좀 갖춘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중산층들, 중산층들. 근데 잔치 자리가 너무 큰데 비어 있으니까 나중에 주인이 뭐라 합니까? 그 사람들 말고 그냥 길거리 나가서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라죠. 잔치에 참여해서.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서 이게 처음에는 시내 도시 안에 있는, 시내 사거리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뭐예요? 잔치하는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길과 산울가로 가서, 다시 말하면 저쪽에 변두리, 외곽 시골 동네도 가가지고 전부 다 초청해서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대상은 그야말로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예수 제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 갖고 싶은 사람보다는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 저런 사람들은 좀 그러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만약에 백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흑인들은 좀 차별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원하실까? 백인만 원하는 게 아니지. 백인만 원하는 게 아니라 흑인들도 다 와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부자들이 좋잖아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저 가난한 사람들도 좀 와서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관심 갖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권력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힘이 막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야말로 힘없는 백성들이 있죠. 이렇게 툭 건드리면은 부러지기도 하고, 또 밀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내고, 아들 군대 보라고 하면 아들 군대 보내고, 이런 서민들 있잖아요. 서민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다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왕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보다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약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가진 사람 10%가 나머지 90%를 다 지금 좌우지하는 그런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똑똑하고 잘나고 뭐 권력 많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 뽑아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싫잖아. 내가 돈 많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잖아. 내 마음대로 세상을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권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뽑아놔봐야 하나님이 보람이 없어. 영광을 별로 못 받아요. 왜냐하면은 나 잘났는데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먼저 된 사람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막 잘난 척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옆에 서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어떤 사람들 보냐면, 구원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참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줬으니까 감사해. 이런 사람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 내가 참 으뜸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 구원해 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 수가성의 여인 있죠. 내가 남편이 5인데 내가 막 이렇게 막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막 떠들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있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 오히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약하고 미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래서 하나님은 주로 전도하고 이렇게 구원받기 원하는데 관심사가 어디냐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자, 미련한 사람들의 반대는 뭐냐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우고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그 성경을 다 이렇게 불신하고 공격하거나 혹은 자기 의를 많이 주장합니다. 내가 옳다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나는 미련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다. 또 어떤 사람들이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이 약한 것하고 강한 것하고 반대인데, 강한 거는 힘센 거, 권력 많은 거, 높은 거, 뭐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약한 것은 뭐냐 하면 정말로 병약한 사람들, 혹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혹은 이렇게 권력이 없어가지고 늘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 높이지.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 요나는 니네는 아니라고요. 니네는 미워. 니네는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니네도 회개하면 내 구원받는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좋아할 때 항상 강하고 지혜롭고 가시고 높고 이런 쪽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 편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약하고 미련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구원받은 것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박넝쿨에 대한 거는 버려라. 박넝쿨에 대한 거나.
그러니까는 나에게 이 그늘을 주는 박넝쿨이 최고다라고 했는데 이 기쁨은 하룻밤밖에 없는 거고 벌레 하나가 다 해치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야말로 그 하루살이의 기쁨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또 하나의 도시가 구원받고 한 나라가 구원받고 한 가정이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온 가족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진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강. 박넝쿨의 평강이 평강입니까? 벌레 하나가 와서 먹으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집이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가 쓰게 되고 우리나라가 쓰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늘,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여기 속에 돌아오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 구원하는 게 영광이고 그 사람들이 복이다. 우리도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가야 되느냐? 요나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야 될 사람인데 도망갔어요.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1차 실패입니다. 누가 가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로 뽑은 요나가 가야 되지. 근데 요나가 도망을 갔잖아. 근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나서 니느웨로 가요. 두 번째. 가긴 가는데 막상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서 구원을 받으니까 요나가 뭐라 해요? 아유, 쟤네들 죽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저 미운 니느웨를 왜 구원시킨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도망을 갔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일이 별로 기쁘지가 않아. 억지로 하다가 구원받으니까 에이 기분 나쁘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안 된다. 요나 안 된다. 네, 우리 속에 내가 정말 누구를 보낼까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보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그러니까 요나는 안 가려고 하는 사람 억지로 갔는데 일하고 나서는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보내고 예수님이 보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살리도록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내심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 예수님의 보내심 성령의 보내심 이 보내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고 이 사람이 진짜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뭐가 아름답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래요. 발이.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보시는 건 발이요.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짜 그늘이 있어요. 그 그늘은 벌레가 먹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시원하고 항상 따뜻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의 뭐예요? 발이 아름답다. 발이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많은 말을 하는데 입으로 뭐라 해가지고 다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책임도 못 지고 기억도 못하는 많은 말하는 그 쓸데없는 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로 해라 발로 해라. 그리고 우리는 얼굴을 많이 따듬거든요. 얼굴 많이 따듬어가지고요 세수하고 화장하고 또 그 다음날 세수하고 또 화장하고 계속해서 바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뭐가 아름답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도다. 아멘. 이 사람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제일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발을 신어야 돼. 그리고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양말을 신잖아요. 발 더러운 거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일 더럽고 하찮은 이 때 묻은 발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어떤 사람의 발을 기뻐하시는가 하면 복음 들고 산을 넘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너희는 가라라고 했을 때 갈 줄 아는 사람의 발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 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는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초청해서 예배 드리라니까 또 본인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청개구리 된다. 그러지 말고 오세요. 전도 못하면 나라도 와야지 어떻게 할 거야. 나라도 가야지. 그런데 전도에서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을 밟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우리 집에 가만히 있는데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됐냐고, 누군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교회 나와보세요, 교회 같이 가요, 예수 믿어보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이제 손잡고 때로는 이렇게 막 끌려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와서 내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죠. 복음을 전해주는 발들이 많은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와서 손잡고 끌어냈던 사람들, 그 발이 아름답다. 이번 한 주간, 다음 주 한 주간은 다른 말 하지 말고 세수 좀 그만하고, 세수하긴 하는데 좀 그만하고, 말하긴 하는데 그만하고 가서 발로 뛰어서 한 사람씩 권해서 정말 죽어가는 니네 사람들 중에 박넝쿨 기뻐가지고 했더니 요나가 아니라 정말 그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요나가 박넝쿨을 너무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니네의 11만 명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또 가서 전하는 발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고 잃은 양들을 찾아내는 데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